아가서 7장 1절. 아가서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아가서 7장 1절 하반절 귀한 자의 딸 2편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주의 생명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을 보니까 넓적다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 상식 이런 걸 보면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체가 연약하면은 활동 반경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빨리 질병과 이런 또 여러 가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엉덩이와 넓적다리가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그 사람의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 그런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의 넓적다리가 나왔는데, 이 다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야 되는데, 걸어야 되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떤 육적으로 그냥 마라톤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리의 힘만 좋으면 복음을 잘 전하겠네요. 또 그런 건 안 해. 어떤 분이 5시간 걷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건 아니야. 영적인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다리 힘은 제일 좋지,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적인 얘기죠, 성경은. 그래서 다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을 끊고 자아를 못 받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른 영적인 힘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든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리에 힘이 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건강하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왕성하게 복음 전파를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힘도 있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힘있게 일을 잘하고 지혜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육의 힘이 있으니까 영의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육적으로 강한 그 넓적다리의 환덕배를 쳐버린 거야. 위골돼 버린 거야. 오늘날 말로 골절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네?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 그때 정형외과도 없죠? 신경외과도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내 지혜와 내 꾀로 잘 되는 거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힘을 끊어놓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써야 돼?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미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뭐야? 천사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야곱이 기질이 하도 강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환도뼈를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내 힘이 있으면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 가지고 많은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을 앞세우니까 하나님 상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힘이 없는 사람은 누가 힘을 줘서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누구 자랑해? 자랑해도 하나님 자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예, 술람미는 왜 이렇게 넓적다리 힘이 왔느냐? 마하나임의 전사의 춤을 춤으로 말미암아 힘이 와가지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꼭 육체적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춤추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의 힘이 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넓적다리가 힘을 얻게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시편 91편 11절에 14절까지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추진력을 주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물들을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골반이 위골되거나 무릎이 아프나 그러면 어떻게 해? 다리를 질질 끌죠. 잘못하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다면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힘이 있는 신부의 둥근 넓적다리는 어떤 장애물도 부딪히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다리다. 그래서 아까 읽은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젊은 사자와 뱀은 힘센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넓적다리의 힘이 있어야 그들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술람미가 이 마하나임의 춤을 춤으로 그 삶이 온통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춤추는 삶으로 이런 영적인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하고 짜증나고 기뻐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춤추며 노래할 때 이런 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누가 밟아? 마하나임이 춤을 추는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넓적다리가 강화됐을 때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받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에도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영적인 강건함을 갖고 있다면 발을 지킨다는 것은 뭐 발이 빈다든지 발이 다친다든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의 항로를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었을 때 그런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 하나님께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니 거저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왜? 이거는 영적인 자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준 것처럼 우리도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거야.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여기 보니까 장색이 나와요. 장색이 뭐예요? 손으로 재주가 있어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관광지 가보면 인두나 이런 전기 인두 가지고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거 봤죠? 막 글씨를 이렇게 막 쭉쭉 막 빨리빨리 한다 멋지게 파죠? 그런 장색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장색들은 우상을 만드는 데 많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장색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왜? 세상의 장색들은 있는 나무나 재료나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장색의 힘을 가진 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8장 29절에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면 하늘을 짓는 장색은 없어. 인간이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장색은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구슬개미다. 구슬개미는 뭐예요? 구슬을 실로 깨서 이렇게 목에다 걷는 거. 그러니까 구슬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꿰야죠. 그래서
이 구슬 꿰미는 시간이 걸리죠. 꿰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교한 장색은 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돼?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둥글다 해서 둥글다 둥근 구슬깨미. 그건 뭐냐? 네모난 구슬은 굴러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둥근 거는 아무렇게 잘 굴러가죠. 그러니까 둥근 구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명령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구슬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네. 좌로 굴리면 좌로 가고 우로 하면 우로 굴리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구슬,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구슬, 원수를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구슬. 이것이 우리의 영적 넓적다리를 둥글고 아름답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넓적다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자아가 앞장서서 일을 하면 둥글지 못하죠. 뭐가 나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 공교한 장색의 그 구슬꿰미에는 우리가 이 구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늬를 디자인 같은 걸 아름답게 새기죠. 그래서 이 공교한 장색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 심령 안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한 것들을 다 이렇게 구슬에다 새겨놓습니다. 이 사람은 인내라는 상당히 인생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그런 구슬깨미에다가 인내라는 면류관을 새겨놓을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자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성공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거, 우리의 작은 거 정성 하나하나 그런 것이 다 구슬깨미에 새겨져서 우리의 영적인 목에 걸려지게 돼. 신부의 목에 걸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각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방언에 예언의 은사를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사귀고
친교하는 그런 사람을 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건 다 못하는데 나가서 돈을,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을 부어서 돈을 잘 벌어가지고 11조를 많이 하고 구제와 뭐 그런 헌신을 많이 하는, 뭐 여러 가지 다 다르죠.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못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라든지 뭐, 그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다 주십니다. 각 분야별로.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0절 34절을 보면,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하나님의 신과 지혜와 총명을 막 주니까, 원래는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막 강력한 막 그런 오밀조밀한 일을 할 수 있는 막 무지문장의 지혜가 나오는 거야.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성대 발성에 여기에 막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하는데 그런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별로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것 같았는데, 말도 조리 있게 하고 그 말을 들으면 뭔가 끌리는 맛,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어떤 뭐 상품을 파는데도 다른 사람 10개 팔면 100개를 판다든지, 막 이런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면, 할렐루야, 그 영적인 넉적다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을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은 무슨 뭐 대학에서 공예학 같은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지혜와 명철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뭐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받게 되면 뭘 해야 되냐?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겸손하게 자기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들은 중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일도 안 하면서 자꾸 말썽을 만들었다. 말썽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넉적다리는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겜이라. 왜 구슬겜이라 했을까요? 구슬겜이는 우리가 여자분들이 이마에 아주 멋있는 그런 막 진주라든지 이런 걸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멋있어 보이죠? 그것처럼 술람미의 남편 솔로몬 왕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목걸이가 좋아야 하나님이 이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슬겜이 하나 해내는 그 사람의 정성과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야. 근데 맨날 사람들하고 다툰다든지 게을르다든지 염려 근심이 있다 그러면 목걸이가 없어. 응? 줄은 있는데 목걸이 구슬개미가 한 개, 두 개 있으면 어때?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맺는 그 목걸이들을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바는 이 신부의 넓적다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충만해서 그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목걸이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야? 넓적다리에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일을 기쁨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그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그 술람미 여인의 힘 있는 다리처럼 성령 충만함과 금은 보석으로 꾸민 구슬개미로 만든 그 각종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그 성령 충만한 다리와 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아버지 우리가 장식하는 주님의 기뻐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